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이죠. 야곱의 자손들이 다 같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이후에 부모 세대가 다 죽고 그다음 자녀들이 이제 남게 되는데, 부모 세대의 우리가 잘 아는 알려진 이름의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근데 7절에 가보면 이제 접속사가 하나 빠졌는데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제 원어로 보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이러이러한 인물이 이제 다 죽고 그 시대가 지나갔어. 그럼 뭔가 약해질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8절부터 이제 출애굽기에 이 사건들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1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이 감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사건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난 지금의 삶이 괜찮아,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난 좀 이런 부분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 어떠하십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자체는 실제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죠? 현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 불확실함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찾아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데,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왜 두려움으로부터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밀려오는 그 상황과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현실들이 만만하지 않은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하고 괴롭히게 되는 이 애굽의 왕,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데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건대.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까? 자, 저들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혹시 이들이 더 많게 되면, 지금도 강하고 번성하고 가득한데 이들이 더 많게 되면 혹시 전쟁을 할 때 우리 대적들과 같이 편이 되어서 우리들을 침략하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두려워지니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힘으로 제압하고 눌러놓으면 이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겹게 만들었지만 12절에 보면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무리 학대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눌려지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더 번성하고 더 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괴롭게 하면서도 근심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근심이라는 말과 두려움이라는 말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더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더 학대하고 눌러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누르고 괴롭히고 더 엄하게 일을 시킵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괴롭게 하고 학대하면 그들이 뭔가 좀 눌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 사람들 또 애굽의 왕은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대했는가 보면 두려움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15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또 부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17절에 표현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애굽 왕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더 엄하게 일을 시키고 괴롭혔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산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할 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돕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다 이러면 엄청난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신적인 존재처럼 여길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저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는 이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들은 살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왕성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들이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 왕이 당연히 부르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왜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렸느냐? 그러자 이들이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 건장해서 그들이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을 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 산파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미 건강해서 출산을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왕이 태어나거든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 그것이 22절의 명령이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태어나고 나서도 남자면 죽이는 걸로 해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건의 그 상황 속에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외하였으므로 그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보다 훨씬 위에 있고 나의 생사를 쥐고 있는 사람이 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의 지금의 나의 삶과 죽음을 아니면 나의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권을 저 사람이 가진 것 같아 우리가 그 사람들 밑에서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면 당장 편해 보이고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성도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결론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복음을 나누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면 변화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그 은밀한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는 자리에서 그가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칼빈이 말했던 코람데오의 정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크게 서론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번성하게, 강하게, 또 가득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애굽의 왕이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 잘 될까? 아니면 나는 언제까지 강건하게 살아갈까? 아니면 내 삶의 현장 속에 이러한 선택이 과연 앞으로도 문제가 없고 형통하게 잘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모두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우리는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간다라고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이 다 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산파들이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참 어려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생업을 복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